여러분들이 이 동산에 와서 잘 지내시면 하루하루 지내는 동안에 건강은 회복하고 있는 거니까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이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젯밤에 우리 한국 국민들이 대부분 잠 못 잤을 것 같아. 뭐 3시인가 경기를 한다고 다들 떠들썩 하던데 아마 밤 새면서 경기 보고 뭐 16강에 진출하게 됐다고 야단법석이 일어난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전적으로 성경을 파고 공부를 해보세요. 예수님 꼭 만납니다. 좀 그렇게 관심이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이 시간에도 공부합니다. 자, 월드컵 보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한국이 이기나 누구가 이기나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이 스포츠라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굉장한 경쟁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단에게서 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면 어떠고 내 거면 어떻습니까? 내 나라면 어떠고 다른 나라면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들이고 한 가족이고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히 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영원한 가족이 될 거니까 서로가 잘 되도록 응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내 거 잘하라고 응원을 하니까 얼마나 이기심이 발동하고 그 정신이야말로 하늘에 가는 정신이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정신입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다. 아멘.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책, 어제 본 책, 기도에 대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립니다. 아직도 책을 못 가지신 분, 어제 또 처음 오셔서 책을 못 가지신 분은 책을 좀 가지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내어놓으라. 우리의 마음을 번민하게 하는 것,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든지 다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라. 그가 감당하시기에 과도한 것은 없나니 대개 그는 세계를 붙드시고 우주의 모든 사건을 관리하시는 이시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그가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은 없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복음입니다. 제가 참 힘들고 지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이 말씀을 진작 받더라면 사람과 더불어 안 싸울 텐데 이 말씀을 나중에 보더라고요. 항상 싸우고 지치다 보면 이 말씀이 쏙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리 보시고 미리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어떤 번민이든지 하나님께 내려놓아라. 그분은 우주를 붙드시고 계시는 분이라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도움을 그분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내려놓으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라, 드리라 그런 것이고, 기도는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꼭 그 방식으로 응답되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 그대로 들어줄 거다.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를 많이 하면 응답이 오는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의 뜻을 두고 믿습니다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그게 망상이다. 어떻게 할 때 기도 응답이 오는가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내려오게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해달라고 쫄라대고 이렇게 비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을 날마다 그분의 손에 맡기는 것.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내 주인이요, 나를 가장 잘 관리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나를 드리는 것이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기다리신다. 무한한 사랑의 샘에서 무한히 마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게 기도의 특권.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면 내가 뭐 좀 해드린 것처럼 자꾸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은 그러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고 나오면 오늘 내가 하나님께 인사하고 왔으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겠지요.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해드렸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가장 연약한 나를 가장 강하신 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런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릴 때에 내가 드리는 건 뭡니까? 연약함과 죽음과 죄악이고 이기적이고 가지고 있으면 사단에게 패배당하고 망하고 쓰라린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자아와 함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이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뭔가 해서 많이 제가 풀어드렸죠. 오늘도 조금 더 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적마귀는 우리가 열성 있는 간구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만한 은혜와 능력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길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그 능력을 붙잡아 버리면 마귀가 패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단은 막아요. 기도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리죠. 성경 말씀 연구 못하게 하고, 성경 말씀 마음에 못 받아들이게 하고, 받아들여도 빨리빨리 버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줄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두기 위해서 저런 스포츠에나 저런 세상의 관심에 애착에 우리의 관심을 확 쏟게 해가지고 하늘의 사물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우리를 하늘과 연결을 끊어놓기 위해서 뭐든지 갖다 펼쳐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원히 사망에 가두어두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가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단이 그쪽으로 관심을 자꾸 쏠리게 하는 거니까 병도 초월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 몸이 낫고 안 낫고 이것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죽든 살든 그만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맡겨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풀어나가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십니다. 자, 또 읽어드립니다. 참 중요한 내용들이라서 읽어드리는데, 기도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와서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고 다시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흘러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누리고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똑바로 깨달으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해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살아가는 이것을, 이 사역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복 받으려고, 건강하려고, 뭐 출세하려고, 뭐 사업 번창하려고, 매일매일 뭐 건강하고 행복하려고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다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아닙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걸 누리고 살아가라.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거든요. 오늘 제가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려고 하면서 제가 서두에 조금 더 성경절을 읽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의 원칙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3장 22절로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어떻게 할 때 기도 응답이 온다고요? 예.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이 오는데 어떻게 할 때에? 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이죠. 죄인이 십자가를 경험하라. 그것은 우리 십자가에 내 죄를 드리고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호소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신 약속들이고 온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줄줄줄 이제 읽어 나가면 그게 선명하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아직 못 짚어가지고 뭔가 눈꺼풀이 하나 덮여 있어가지고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읽어가지고 행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거 하나 뚜껑 딱 열려서 보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얘기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들이다.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성경 전부가 다 자유한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순종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의미는 내가 뭐 하나님 말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하나님 강요 안 한 분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강요 안 하시고 사랑이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유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에는 십자가를 경험하는 그 자유함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절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오해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신앙을 평생 동안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경험도 어떻게 되느냐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때 그리스도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지고 통회하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것도 뭐냐?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그 경험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려면 내 자아의 돌뿌리가 빠져야 된다 그랬죠. 말씀의 씨가 내 마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내 자아의 돌뿌리가 뽑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충 여기까지만 이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내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늘의 모든 것은 다 내 것입니다. 그렇죠? 이 관계를 우리에게 열어주는 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구속의 경륜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한 사역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은요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그분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간략하게 핵심을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라 그러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이제 뭐 복수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포함된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시작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도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이 기도는 예수님이 2번 가르쳐 주셨어요.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산상설교의 그 산상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산상설교를 이 주기도문을 설교하셨어요. 그게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제자들만 있는 곳에서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니까 예수님은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이에요. 힘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저런 힘이 올까? 제자들이 그게 궁금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때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 기도문이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2번씩이나 이 기도를 가르칠 때 반복해서 하신 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제대로 이해를 해버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환하게 풀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자, 이것은 온 우주 세계에서 이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우주 거민들도 아들이라 안 합니다. 천사들도 아들이라 안 합니다. 그죠? 예.
언제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아들이라 한 적이 있느냐.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를 내 아들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가신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만 오셨지요? 이 지구에만 오셨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죽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지고 오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넣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하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친자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지구에 우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구원을 받고 회복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우주 국민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태어나서 고생하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면 땅에서 만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받겠죠. 그러니까 병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나면 암덩어리가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시련들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잘못 살고 병들게 해가지고 고통을 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전화위복을 시켜셔가지고 영생 얻는 대로 리턴을 하도록 유턴을 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돌려 세워주시는 이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회에 이 진리를 배우는 게 얼마나 소중하며 여러분이 집에서 이렇게 공부가 되던가요? 교회 평생 다녀도 이렇게 마음이 열리던가요? 이제 아파 죽게 되니까 마음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에요. 진작에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신앙생활 했으면 될 걸 안 해가지고 괜히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고생하고 이렇게 죽음 앞에 와 있지만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다는 거 아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하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신 거하고 똑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쓰시는 자리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것은 십자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이 땅에서도 누리다가 하늘에 가서 영원히 누릴 권세입니다. 아유, 이 성경은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맞아요? 아멘. 언제 오셨지요? 언제요?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거는 어떤 신화가 아닙니다. 어떤 소설책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니고 이 지구 역사 속에 실제로 오셨던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드리고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죠? 이 놀라운 복음, 이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호소하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고
누리셨다 하는 것, 나누셨다 하는 것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받고 나누고 사셨는데 그것이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면서 그 강구와 순종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아버지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로 받았습니까? 우리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받았어요. 예수님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갔습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예수님에게 그 단호한 믿음이 필요했느냐 하면 그 기도와 믿음이 필요했냐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에 정말 그분 앞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 오셔서 그분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지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셨을 때에 아버지와의 영원한 단절의 경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죽음의 경험,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죽음의 경험을 예수님이 하실 때에 거기서 예수님이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신 것은 뭐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죄를 받은 그분으로서는 절대로 희망이 없지만 부활의 희망도 우리 인류를 구하는 그런 어떤 희망도 없어요. 왜? 죄인에게는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희망이 끊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희망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죄짐을 지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직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나를 통하여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 믿음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다 이 말. 우리도 똑같이 나 자신을 보면 도무지 희망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자신은 항상 자신 없어요. 내 자신 보면 지금도 자신 없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는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도 나를 보면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악을 생각하게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나쁜 것을 보고 반응을 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의 오간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기 때문에 한순간도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말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을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순간도 안 넘어진다고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끊임없는 중보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즉각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듭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 되었다고 죄를 나는 절대로 안 짓는다 하는 사람은 그건 완전주의입니다. 그건 완전주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지만 완전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승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했던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넘어졌다면 예수님을 놓쳐버린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넘어져도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7번 넘어져도 또 8번 일어나라.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절대로 구원 도장 찍어 놓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 경험했다고 구원 도장 찍어놓은 거 아니고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달리는 선수처럼 지금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죽을 때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싸워야 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 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마지막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순종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는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거를 구하라.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가 됐을 때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이제 됐지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 쓰는가? 어떻게 받아 쓰는가 하면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생의 과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하루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순종하고 살 때에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품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받은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씨가 땅에 들어가야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여져야 우리의 행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거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단계 십자가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한 것이 예수님의 전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신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본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오셔서 그런 모본을 보이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죽을 목숨에서 영생하는 목숨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공격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게 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는데 그것을 이 땅에서 아담을 통해서 이 땅의 아담의 후손들에게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이 지킬 때에 어떻게 되며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히 변함이 없고 영원한 우리와의 언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시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교과서가 이 지구입니다. 이 지구. 우주 국민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구경거리입니다. 우주가 하나님의 품성을 배우는 무대입니다. 이 지구는. 그래서 지금 범죄하지 않은 우주 국민들과 천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지금 배우는 현장입니다. 이 지구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이 세상을 보고 나를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싸우다가 끝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모범을 보이셨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능력을 어떻게 받고 나누는가? 이걸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님의 인성의 손은 우리 인류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인류에게 나누어 주시는 그 통로 역할을 예수님이 하고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경험입니다. 첫 경험. 거듭나는 경험도 없이 어떻게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살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다 미련하게 보이고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 예수님의 신성의 생명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성의 그 능력을 끊임없이 옷 입고 살면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또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오셔서 우리에게 포도나무에 젖붙이라 하고 또 그 젖붙인 가지는 그 가지에서 또 가지를 뻗고 가지가 또 가지를 뻗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웃에게 끊임없이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를 인간들과 연합시켜주는 중매 역할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하고 우리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는 나를 주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과 플러스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우주 거민 앞에 사단 앞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아라. 죄인 덩어리 그대로 은혜로 하늘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십니까? 아멘. 이것은 구속의 과학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구속의 사역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누가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다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한 가지 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그 구원은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회복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하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온 우주 금연을 다스리는
율법이 내 안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회복하고 들어가야 우주 금연을 사랑의 법으로 다스릴 사람으로 왕권을 가지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법이 회복이 안 되면 하늘에 가서 그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지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과 만나질 때에 그 힘에 그 연결된 줄에 끌려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영원히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한번 받아갖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받아야 되니까 뭐 하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생명적인 양식도 날마다 구해야 살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도 날마다 구하라는 것인데 날마다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가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주겠다고 하는 건가? 네가 꼭 필요할 때 내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한꺼번에 많이 안 주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한꺼번에 많이 안 주고 네가 꼭 필요할 때마다 내가 주겠다. 필요할 때마다. 그러니까 많이 한꺼번에 가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마다 받아라.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구하라. 그 뭡니까? 날마다 너의 필요를 느끼면서 나를 필요로 느끼고 나와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라 이 얘기입니다. 참 좋죠. 저는 이 말씀을 깨달아도 재미있고 전해도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꺼번에 줘버리면 하나님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많이 있으면 그럼 하나님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날마다 받고 나누고 받고 나누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날마다 받고 나누셨습니다. 날마다 하늘과 교통을 열고 계시고 날마다 흘러보내시니까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약속 아닙니까? 희망이 있어요. 여기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이 약속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고 있냐 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고 우리는 안 돼. 맨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마귀가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완전히 잡아서 장악해서 멸망시키려고 그 생명줄을 못 잡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그렇게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거짓 복음을 퍼뜨리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고 왔습니까? 다 이런 엉터리 사단이 가져다주는 거짓 복음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기도를 통하여 받고 쓰는 이 가르침을 여러분이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하나님이 주셔서 이 모든 성경을 성경대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는 주석을 달아줬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런 봉사를 하는 것은 제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교 어느 무슨 교회에 있어도 저에게 이런 빛이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살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대의 온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주시는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교회를 함부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 함부로 취급할 교회가 아니에요. 이 보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교회로 탄생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작을 다 씁니다. 온갖 수작을. 뭐 안식교 이단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 안식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 진리를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사단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좀 다니고 싶으면 제7일 안실 예수 재림교회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가면 제가 배우는 이 공과를 여러분이 날마다 가서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면 뒤에 건 잘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다가 그냥 못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서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구입을 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CD가 한 질 있습니다. 8개로 해서 주 기도문만 딱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8개짜리. 그거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면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이 기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몇 년 전에 했어요. 지금도 CD가 여기 나와 있는데 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해 가시는데 이거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설교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게 훨씬 더 저에게 밝게 더 광범위하게 저에게 빛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간간히 이 설교를 반복해서 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생애빛 기도의 특권에 대해서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좀 함축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니까 더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CD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매일 주겠다는 것입니다. 아시죠? 저는요, 이런 말씀을 저는 제 생애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제가 이거 설명 다 하려면 이 말씀을 증거를 못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제 신앙 경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셨어요. 정말 이 일을 하도록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신 것도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의 물질적인 재정이나 물질적인 양식이나 영적인 능력이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보이는 산물과 보이지 아니하는 산물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영육의 필요를 다 그분이 책임지고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둥바둥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떤 데는 양식이 떨어지면 막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기도 어떤 데 하다 보면 양식도 떨어지고 전기세도 못 내고 이럴 때가 간간히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때는 막 야 이거 자꾸 빚이 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간간히 최근에도 하고 있고 간간히 하는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딱 주실 것을 저는 미리 자꾸 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미리. 우리의 대부분의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걱정하면 그러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걱정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까? 네, 내가 날마다 너의 필요를 준다고 했지 언제 내일 양식을 오늘 준다고 했느냐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양식도 그날그날 받아야 되고 육적인 양식도 그날그날 받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네가 받은 것을 갖다 재놓지 말고 자꾸 받은 것을 나눠줘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나누고 또 받은 것은 나눌 때 그 행하는 그 일에서 네가 또 얻을 것이다. 이런 데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화이부인이 쓰신 글 속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장래를 미리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필요하는 것은 오늘이다. 장래를 미리 걱정하고 떨지 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오늘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이지 내일이 아니거든요. 내일은 또 내일 옵니까? 내일은 또 내일 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공기 마시고 내일은 또 내일 주는 공기 마시고 내일 주는 햇빛 받고 내일 주는 비 맞고 내일 주는 양식 먹고 우리는 매일 그날 것만 받습니다. 한 끼에 두 끼 음식도 먹을 수 없는데 뭐 내일 것까지 먹으려고 그래. 뭐 지금 것만 먹지. 그렇죠? 지금 것만 먹으면 돼. 그럼 다음 끼가 또 있고 내일 또 있고 그 다음 날 또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 참 좋은 말씀을 또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거나 기대거나 의지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이런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 너희 것이라. 이 지구에서 살 동안만 아니고 어디까지? 대우주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다 하늘과 땅과 땅 속에 있는 모든 것과 그걸 포함해서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 너희의 것이라.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님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 110페이지 보면 그러나 그대는 아직 유업을 관리할 처지에 이르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 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대는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라는 그분의 약속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놀라운 말씀. 산상수훈 기도장에 또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으시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많은 자산을 하나님이 가지고 보관하고 계시는데 한꺼번에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자가 약탈해 가기 때문에.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돈 100만 원만 줘. 그럼 아빠가 줍니까 안 줍니까? 왜 안 줍니까?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 버릴 거기 때문에 절대로 안 줍니다. 이놈 자식 100만 원 네가 쓸 줄도 모르는 게 무슨 100만 원 원하냐. 자 여기서 가져가. 아마 100원짜리 하나 줄지 모르겠어요. 그죠? 100원짜리 너 구슬치기 하려고 그러지 100원짜리 가져가. 요즘은 100원 갖고 못 삽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그런 것밖에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다 안 맡기십니다. 참 제가 지금 이 주님 안에 들어와서 지금 24년을 걸어 나왔다 그랬잖아요. 교회 다니는 신자 30년, 예수님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24년, 그래서 총 54년을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한 그게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나는 구원도 없고 교회 가봐야 소용없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거듭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참석하고 목사님 말씀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이거 열심히 하다가 보면요. 그게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그거 없이는 이런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년 예수님 모르고 교인으로 살았다. 그거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올라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 보고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게 뭔지를 배우고 제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공부를 가르치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 내 거 하나도 없이 탈탈 다 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봉사,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감옥에 갇힌 자를 보라는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제가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만 2년을 쌀을 한 대씩 날마다 그날에 먹을 양식만 사다가 이어서 이 일을 했어요.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연탄을 100장씩 넣어야 되는데 5장씩 사다가 매일 생연탄을 피우고 조금 여유 있으면 10장을 하니까요, 100장을 연탄을 넣으면 끓여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날마다 제가 그 추운 데 가가지고 니아카를 가지고 가가지고 끌고 왔어요. 그럼 이고 왔어요. 그걸 이고 와서 그 연탄을 생연탄을 피워가면서 교도소에서 나온 죄수들, 병자들, 제가 그걸 먹였습니다. 처음에 2명, 3명 이렇게 우리 집에 모아놓고 봉사할 때에 처음부터 이렇게 큰 집을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런 집을 줬으면 저는 감당 못해요. 처음부터 이런 많은 사람 저에게 맡겨주면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 할 줄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저는 아는 게 없는 사람인데 처음부터 저를 보고 야, 너 세계적으로 강사가 되라 하면 제가 처음부터 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필요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채워주시고 또 나누고 나면 또 들어오고 나누고 나면 또 들어오고 이게요, 지금 이 베델수양 이 건물과 이 터전이 만들어지기까지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모든 진리를 깨닫는 지식의 증거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경험의 증거입니다. 계속 많아져요. 그게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기 때문에 어제 저 여자 저런 여자다 이렇게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선입견으로 보지 마세요. 오늘 저는 어제 제가 아닙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또 회개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어지는 빛을 받고 자꾸 가면 주시는데 한꺼번에 줘봐야 쓰지도 못하고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걸 한꺼번에 줘가지고 이걸 그냥 썩어버리거나 여기 보니까 이래 돼 있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낭비되도록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오용되거나 왜곡되도록 남아서 사용하지 않은 채 부식되도록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는 자녀가 매우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하듯이 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날마다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 책임을 대처하도록 주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시대의 시련들을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놓인 입장에 놓이기까지는 옛 순교자들의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의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 여러분, 순교장에 나가 죽을 것도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때 가면 순교할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순교할 힘이 안 옵니다. 지금은 어떤 순교를 원하느냐?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순교를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 어디에 가서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라 이런 순교는 지금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생각하면은 못하겠죠. 미리 주지 않겠죠. 저는 옛날에 이런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제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살아갈 때에 내가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라 하면 죽을 건데 나를 만약에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할까? 믿음의 노독들처럼 그 자리에 나를 순교장에 나를 끌어가면 나는 아픈 거는 싫은데 저는 엄살이 많아가지고 아픈 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아파도 저는 막 아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든지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한다든지 짐승에 가죽을 입혀가지고 짐승하고 싸워서 뜯어먹히게 한다든지 이런 믿음의 노독들이 걸어간 길을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간다면 나는 못하겠다. 저는 그게 항상 걱정됐어요. 지금이 걱정이 아니라 그때가 자꾸 걱정되더라고. 근데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그 걱정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때가 되면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이길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능력을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노독들이 그 능력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가 웃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돌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의 힘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순교장에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함께 가셨기 때문에 돌을 치는데도 아픔을 느끼기보다는 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감각 기능 하나 마비시켜 놓으면 아픈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끝내야 되겠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마 여기 이런 약속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들을 읽으면 이런 약속들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